시간 인투 라이프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인투 라이프입니다. 소그룹 나눔을 위한 퍼듀교회 팟캐스트 시간이에요. 간사님, 지난 주일 설교 듣고 나서요. 한 주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아, 어떤 장면이었나요? 바로 그 회색 도시 풍경이요. 끝없이 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견디지 못해서 계속 멀어지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수백만 마일 떨어져서 각자 혼자 사는 그 모습. 이게 그냥 SNS 세상의 화려한 고립 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여기 퍼듀에서 저희가 겪는 현실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현실이요? 네, 다들 자기 랩실, 자기 연구, 또 자기 문제에 딱 갇혀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사실 누구랑도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루이스의 통찰이 진짜 대단한 게 시대를 넘어서 인간 실존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요즘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기가 너무 쉬워진 시대잖아요. 관계가 좀 불편하면 바로 거리를 두고, 현실이 버거우면 그냥 가상세계로 도망가 버리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책임이나 관계의 무게를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존재의 농도를 옅게 만들어서 실체 없는 유령으로 만든다는 게 루이스의 경고인 겁니다. 존재의 농도가 옅어진다. 네. 그래서 오늘 대화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유, 또 가벼움을 추구하는데 그 끝은 더 깊은 공허함일까요?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끊고 산자들의 땅에 발을 디디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산자들의 땅. 설교에서 제일 충격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 지옥에서 온 유령들이요. 천국의 그 실제, 풀잎 하나를 밟는데도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요. 아, 네. 천국은 분명 제일 좋은 곳인데 왜 그 아름다움이 그들한테는 고통이 되는 걸까? 실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설명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루이스가 보여주는 지옥과 천국의 진짜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옥하면 막 뜨거운 불구덩이, 끔찍한 형벌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네, 단테의 신곡처럼요. 그렇죠. 근데 루이스가 그리는 회색 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본질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있어요. 가벼움이요. 네. 문제를 피하고 헌신해야 하는 관계는 끊어버리고 그냥 상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실제의 무게를 거부하는 행동인 거죠.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가벼운 것만 쫓다 보니까 나 자신마저도 실체가 없는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유령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문자 그대로 실현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는 단단한 곳이라는 거죠. Solid reality. 단단한 곳. 네,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풀잎 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무게가 있고요. 시냇물은 액체 수은처럼 묵직해요. 유령끼리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아무 무게감 없이 살아온 그 사람들한테 진짜 존재의 무게가 오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27편이 말하는 산자들의 땅의 진짜 의미입니다. 죽은 자들의 허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실체가 있는 진짜 세계. 듣고 보니까 이제 좀 선명해지네요. 천국이 그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천국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유령들이 스스로 그 실제를 못 견디고 거부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루이스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나오죠.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안에서 잠겨 있다. 네. 천국이 너희는 자격 없어 하고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들이 와서 제발 버스에서 내리라고 함께 가자고 막 간청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거부해요. 자기 종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그 굴욕을 못 견디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심지어 천국의 사과를 지옥에 가져가서 사업 아이템으로 못 쓴다고 하니까 그냥 버스로 돌아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결국 그 실제의 무게, 관계의 무게를 견디는 게
신앙의 본질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무게를 견디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그 도마뱀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도마뱀. 제 어깨에 딱 달라붙어서 속삭이는 그 죄성, 수치심, 욕망 같은 거요. 유령이 천사한테 죽이지는 말고 그냥 길들여만 주세요라고 타협하잖아요. 네. 그 모습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안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왜 우리는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완전히 없애는 걸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루이스의 답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죠. 불편하게요? 유령이 도마뱀을 떼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걸 죽이는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진실은 그가 사실은 그 도마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요? 혐오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혐오하는 척하죠. 없애고 싶어 하는 척하고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도마뱀이 주는 익숙한 속삭임, 그 욕망이 주는 짜릿함, 또 그 수치심에 기대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모든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적 결탁 상태입니다. 정서적 결탁. 와, 듣기만 해도 찔리네요. 우리는 그 죄를 무슨 반려동물처럼 잘 훈련시키고 관리하면 내 통제 아래 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선만 안 넘으면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러면서요. 네, 박사과정 중에 스트레스 받을 때 아, 이 논문만 끝나면 하면서 뭔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걸 정당화하는 그런 마음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천사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죠. 이 녀석은 훈련되지 않는다. 죽여야만 한다. 타협이 없군요. 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그걸 정확히 말해주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옛 자, 그 도마뱀은 길들일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이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그 죄와 자기 자신을 동일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동일화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 도마뱀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의 인정 욕구가 도마뱀이라고 해보죠. 이걸 죽이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고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내 안의 통제 욕구가 사라지면 내 삶은 엉망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즉, 도마뱀의 죽음을 곧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그 거짓된 정체성을 파괴하는 고통인 거죠. 아, 그 고통의 본질이 그거였군요. 이제 왜 우리가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끔찍한 고통을 통과했을 때 그 변화가 너무 궁금해져요. 설교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도마뱀이 죽으니까 그 자리에 찬란한 백마가 나타나고 유령은 실체를 가진 근육질 거인으로 변하잖아요. 네, 놀라운 반전이죠.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여기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그 징그러운 도마뱀을 성령님의 불타는 손에 맡겨드리는 그 구체적인 순종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도마뱀이 터져나가는 끔찍한 고통의 대가. 그걸 우리가 직접 치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 고통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전부 다 지불하셨습니다. 도마뱀과 동일시된 우리의 옛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고통을 다시 겪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초청 앞에, 그 불타는 천사의 손길 앞에, 네, 주님, 제발 이 녀석을 죽여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마음을 열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냥 맡겨드리는 거군요. 네.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그 순종의 선택이 결국 루이스가 말한 최후의 심판과도 연결되는 거겠네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요. 정확합니다. 루이스가 그의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의 통찰을 빌려서 이런 말을 하죠.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될 거라고요. 두 종류요? 하나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 뜻대로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뜻대로 될 거야. 바로 그 후자의 네 뜻대로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지옥의 본질이에요. 관계를 끊고 책임을 피하고 자기만의 가벼운 세상을 고집한 결과 영원히 희미해지는 벌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간사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순종의 첫걸음은 뭘까요? 더 이상 그 도마뱀이랑 같이 살지 않으려면요. 첫째는요, 더 이상 내 안에 그 부끄러운 도마뱀을 숨기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멈추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요? 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걸 죽여달라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성령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주님, 제 안에 이 비교의 의식, 이 음란함, 이 교만을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를 평생 조종하던 도마뱀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 회색 도시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내 어깨 위에 도마뱀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그 욕망이 변화되어서 백마를 타고 산자들의 땅을 힘차게 살아내는 진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붙들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결말이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해요. 주인공이 이 모든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 비명을 지르면서 꿈에서 깨거든요. 네, 꿈이었죠.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회색 도시처럼 여전히 현실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 결말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이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은 안개처럼 희미한 회색 도시입니까? 아니면 따로 고통스럽더라도 실제를 마주하며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는 산자들의 땅입니까? 아, 이번 한 주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 혹은 랩실 동료를 실체가 없는 유령처럼 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내 감정을 받아주는 대상으로만요. 관계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만의 회색 도시로 도망치진 않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백마를 타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마주보며 실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